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을 본문 삼아서 종료주일을 맞이해 받아야 할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는 고난받고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되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여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리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호산나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용했던 구호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여겼냐?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로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했지만 자기들의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주시면서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8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박이와 베다니에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데려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주란 뜻은 뭐냐?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요. 찾으셨습니까?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자,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이분이 여러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로도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 자, 만물이 누구에게?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셨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장 1절부터 2절 시작.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유를 지으시니까 우주와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를 지으셨는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에 두 마리가 매어 있다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는 겸손하여. 자, 우주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하고 남이 귀에 어미가 있다면 뭘 타고 싶어 합니까? 뭘 풀어오라고 그러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뭘 풀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뭘 풀어오라고? 나귀의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아무 사람에게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면서 겸손.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좀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 저 보세요. 보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주님은 이런 분인데 루시퍼라는 천사장,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장 그 이름이 뭐냐? 루시퍼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되고 자기가 피조물이니 하나님 앞에 낮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존재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자리를 나란히 비기겠다는 거예요. 동등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영광 받는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낮은 자예요. 근데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다 누구 지배 아래에서 태어납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그게 마귀 사단이에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태어나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태어납니까? 사단의 마음 가지고 태어나요. 루시퍼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물을 때 저나 여러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 새끼하고 나귀 어미가 있다면 무엇을 풀어라, 무엇을 타겠노라 하겠냐 이게요. 여기서 100% 다 대답한 거예요. 저도 나귀 어미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걸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탄 모습 얼마나 사람 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웃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목회자 모임에 총무를 할 때, 아바도 총무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제주도에 그때 2박 3일인가 갔어요. 그 가가지고 지내면서 말쇼를 구경하러 간 겁니다. 말쇼 구경하는데 몽골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아주 말을 잘 타요. 야, 말 타는데 말을 막 그냥 장난감처럼, 얼마나 말 기술이 좋은지.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말이 작은 게 개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 조랑말보다 더 적은 거.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타면은 이 발을 있잖아요. 보통 이래 큰 말은 타면은 그 발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발을 끼는 그게 있죠, 그죠? 근데 이 말을 타니까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말이 뛰가니까 자기도 뛰냐 같이 뛰는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이 너무나 웃기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귀 새끼는 여러분 발을 땅에 디디면 어떻겠어요?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점이 뭐냐? 부끄러움이 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가난하고 좀 모자라고 공부 못하고 이러면 당장 뭐합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게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우리를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요 당당하게 살면서 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사람들 나귀 새끼 타라면 무엇을 못합니까? 그 전에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대부분 그래 안 그래? 근데 주님은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주는 그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교만한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좀 너희 이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좀 주님의 모습 보고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품으라는 거예요.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마귀가 주는 마음 품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자, 이게 뭡니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좀 여러분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보니까요, 깜도 안 돼, 실력도 안 돼. 그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되는 사람이 깜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나를 그 자리에 안 세운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알았나요? 아니, 항상 빈 마음이 있으면,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앞에 서고 나는 그분이 역할하도록 돕겠다. 이게 여러분 자기를 낮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서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서니까 내가 역할해 주겠다. 시험 들 일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인간이 왜 자꾸 시험 들었다 소리하냐.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면 그 사람 하나님 세웠으면 그 사람 역할 잘하도록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비운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은 사람이고, 이 사람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안 섰다고 수근수근하면서 당을 져가면서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늘 여러분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주님은 원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소유주고 한 분은 만드신. 여러분 나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세기 보면 며칠 날에? 6번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동물 중에 나귀 누가 만드셨어?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죠. 6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나귀 새끼 실 소유주이고 한 분은 이것을 만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오라.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니까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시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분은 주인이면서 주시면서 한편으로 겸손하다. 오늘 종료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마음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마귀 같은 마음 품지 말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시험 들고 돌아서서 비방하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요. 스스로 자꾸 높이는 교만한 자 되지 마라. 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거기요, 겸손 주님 낮췄다 그랬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으면은 항상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냐. 자, 내가 낫게 될 때,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49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싶고 이런 은혜 또한 받고 싶으면은 자기를 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시편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듣는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아멘. 누구를 꽉 붙들고 계신다고? 겸손한 자. 주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57절 15절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가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은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데, 아멘.
이 땅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니까 맨날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마귀가 쓰기 좋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자꾸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날 첫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은 겸손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귀가 메어 있으면 어미 풀어오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미 풀하고 자기가 나귀 새끼 작은 거 있으면 당장 시험 들고 두들리고 원망불평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나귀 새끼. 한번 여러분 나귀 새끼 타시고 오시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제주도에서 말 쇼할 때 그 개만한 그 말 타고 그냥 말이 달리니까 양발로 같이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물리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박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 스가랴 제사장 사는 날 동안에 가르침 받으니까 겸손해서 가르침대로 하니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고 형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역대하 26장 내용이죠. 자, 강성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들어?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말씀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다 어떻다고? 교만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보십시오. 지금 왕이 할 바가 아닌 제사장이 하는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해요. 아사랴 제사장이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니까 물러나셔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노하면서 그렇게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치는 거예요.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 거예요. 그 비 나가는데 제사장이 뭐냐? 쫓아내라 표현했어요. 왕에게 쫓아내라. 죽는 날까지 별궁을 입고하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저주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 안 받고 교만하면 앞으로 여러분 삶이 저주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멘. 시편 119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 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저주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도 듣고요. 영혼도 소생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베풀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점점 믿음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원래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통 세상의 왕 같으면은 나귀 탑니까? 백마 탑니까? 멋있는 말 중에 최고 멋있는 그런 말을 타는데 주님은 여러분 말보다도 수준이 나는 게 뭡니까? 나귀. 나귀보다 더 수준 나는 게 뭐예요? 새끼.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요.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당을 짓지 않나, 대적하지 않나, 서로 분쟁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고 성도고 다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고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안 배우고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교회 사면서 저주받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 이 땅에서 저주받는 삶을 살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오늘 여러분 서로 권면하세요. 제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낮춰라. 주님이 최고의 주님이세요. 우주를 지으신 최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게 돼 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든 평신도든 저 뒤에 우리 형제처럼 처음 예수 믿어도 마음만 겸손하면은 여러분 목회자 교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복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장로 권사 몇 대 예수 믿는 집안보담도 마음이 겸손하면 당대 얼마 안 믿어도 그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요. 복을 받아요. 영혼을 자꾸 하나님 소생시켜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누가 해야 할 수 있나요? 안전하고 복된 삶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품는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